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할렐루야. 또 다른 뜻은 또 존재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또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는 통장 잔고의 몇 억보다 든든한 우리의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보화입니다.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통장 잔고에 몇 억 없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왜냐? 그분은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말이 믿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쓰고 남을 만큼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 자, 우리는 지금 가난과 위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난해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난해져요. AI와 로봇이 발달하면서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외세 침략을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국가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관리원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우체국에 접속을 못해요. 우체국 뱅킹에 접속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전상망들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왜 하필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과 또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냥 과학을 발달시키고 또 어쩌다 보니 화재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될 만큼 심각한 위험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무엇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 버려도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지.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입니다.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나온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오죠? 하나님 말씀, 율법.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소름 돋는 말씀, 무서운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긴커녕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과 위험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외세 침략을 받게 돼요. 이거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속 나왔습니다.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라, 모압 암몬이 쳐들어왔더라,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 2025년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외세가 침략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해킹을 통해서.
여러분, KT 이용자들 해킹당했잖아요. 얼마 전에 SK 이용자들 해킹당했잖아요. 외세 침략이, 중국의 침략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면서, 봉고차 타고 빙빙 돌면서 KT 이용자들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원적인 갈급함을 회복해야 돼. 근본적인 갈망, 욕심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치잖아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점치잖아요. 그러면 점쟁이들은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요. 네 삶이 풀려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뭐 부적을 써라.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귀신을 좀 달래줘라. 귀신에 화난 것을 네가 좀 돈을 내가지고 달래줘라.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듯이 내 삶의 문제를,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아셨어요? 내 삶의 문제와 숙제거리가 해결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손해와 어려움들, 고난들, 질병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기초적으로 뭘 해야 돼요?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뭐 목사님 통해서 아는 것보다 내가 성경책을 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경 말씀 안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불순물이 단 1%도 섞이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또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흙 도가니 속에서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럼 금속 안에는 여러분 찌꺼기가 원래 섞여 있다고요. 근데 그 금속을 뜨거운 열 속에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불순물들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고요. 나중에는 그 금속 자체만 남아요.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과 같다. 여기에는 사람 생각이 섞이지 않아요. 성경 어플 안에 있는 성경책, 종이 성경책,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어플을 펴세요. 성경 어플을 들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내 삶의 문제, 숙제거리 해결되는 것은 둘째고 이 문제와 숙제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내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은 문제와 숙제거리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된다. 할렐루야.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데 새벽에 여러분 한 요즘 7시쯤 되면은
또는 6시 때쯤 보면은 빛이 점점 밝아요? 안 밝아요? 어김없이 밝아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하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그 아침에 밝게 빛나는 빛처럼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어플을 통해서 듣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말고 딴 길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말고 막 유튜브 설교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지켜야지.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설교로 또 간다고. 아, 그거 말고. 사람들 유튜브 설교 여러분 100% 믿지 마세요. 거기 안에 사람 생각 엄청 많이 섞여있어요. 제 설교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 그대로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거긴 반드시 손해가 있다고요. 성경책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은 당신에게 문제 없어요.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그 설교자들한테 몰려온다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요즘 예수님처럼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잘 안 가요, 여러분. 가자마자 출석했는데 회개하라. 거짓말하면서 죄 짓는 그 직장 떠나라. 회개하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지. 간음하면서 죄 짓는 당신, 인터넷으로 음란물 보는 당신 회개하라.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살려면 천국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회개를 통과해야 돼.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으라. 회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으라는 말씀도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 옳은 것이지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가지고 진짜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야고보서 말씀에 따른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이었어요. 요구였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성도들한테 헌금 안 받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온 세계가 이 한국이 유지가 되지. 죄악을 그대로 두는 목회자들한테 계속 여러분이 헌금하면 이 나라의 공산화가 막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막아져요. 온 세상에 그 돈을 숭배하는 악이 멈춰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멈춰집니다.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하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반드시 비가 두 번 내리는, 두 차례 많이 내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른 비고 두 번째는 늦은 비. 이게 있어서 씨를 뿌리고 또 곡식을 거둘 때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이거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가져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을 펴라.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라. 그러므로 성경을 들으라.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면은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질병 치료는 따라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1+1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것들이 따라붙는다. 문제 숙적거리가 해결됐어.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이 안 돼가지고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돼. 그럼 관계 회복은 따라온다. 사람 간에 막 분쟁이 있어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부류는 베레아 사람, 다른 한 부류는 데살로니가 사람 나왔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나왔어요. 너그럽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고상하다. 할렐루야. 고상하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더 고상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영업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람들도 이 스펙트럼이 천차만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해요. 고급스러워. 마치 고급 차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저급해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저급해요. 이건 아주 싸구려 차.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해외 수출 보내야 되는 그런 차 정도의 삶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사람들 보면은 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배려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생각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간절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간절히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 어플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고상한 사람들. 할렐루야. 싸구려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나누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와가서 너를 찢을까 하노라.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사도들은 저 사람은 개들이다. 영적인 개와 돼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체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고 아주 고귀하고 그런 사람들과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돼지 같고 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상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고상한 사람. 누가 시켜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 겨우 읽는 사람들은 저급한 사람들.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되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주 구역질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잠언 28장 9절에 나왔습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는 단어, 이 원어를 보면 토해바 나왔어요. 토해바. 자, 원어 뜻을 보니까 구역질 나는 것. 구역질 나는 것. 응? 구역질 나는 것. 토해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려가지고 듣지 않냐면 이 사람의 기도가 구역질 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야 하셔요. 안 하시는 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나라에 잘못된 지도자가 서게 된다.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좋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근데 잘못된 지도자가 서게 된다. 응?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냥 왕 세워버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왕 세워버려. 근데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존중했는데, 응?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했던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거나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다 포용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멋있고 키가 크고 잘 나가고 힘이 세지고 권력이 세지니까 교만이 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버리고 다윗처럼 충성된 자기의 용사를 막 자기 사위인데도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점치러 가고
귀신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점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한날에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그 국가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신다. 둘째로 그 지도자 밑에 아주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아주 더러운 관리들이, 탐관오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 백성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들이 보듬어안고 잘 도와주고 나라를 안정되게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외세 침략이 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4편 6절부터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맞다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게 뿌리 내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고 그를 추종하는 그가 세운 관리들이 다 우리를 보듬안지 않고 우리를 마치 버려진 양처럼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왜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마치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되어온 것이에요. 잠깐 우리에게 하나님이 휴식 시간을 주셨었죠. 근데 그 휴식 시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냐? 아직 우리 민족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진 않아요. 기독교인들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듣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회개가 없어도 순종하는 참믿음 없어도 그냥 괜찮다고 하고 있는 그런 설교들이 지금 넘쳐나요. 그런 사람들이 감히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류의 설교들이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회개 없는 치유, 회개 없는 부흥을 설교하고 있어요. 회개 없는 번영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예언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는 신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 없는 기독교가 지금 유행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 정말 참된 목자를 찾기 힘든 시기예요. 참된 목회자를 찾기 힘든 시기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시기를 통과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따를 수 있는 귀한 어르신 목사님 필요해요. 근데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회개를 정말 강조하는 참 목회자를 찾기 힘들다. 나라의 공산주의 무신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망하는 목회자를 찾기 힘들다. 눈을 씻고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책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 보면은 그냥 모세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에게 와가지고 조언해 주고요. 성경책을 보면은 바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에게 조언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사도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에게 전도를 해주고 나를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왜냐? 동일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성경책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기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책만 있으면 돼요. 제발 유튜브 설교 좀 제발 그만 의존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예언 그만 의존해라. 그거는 그냥 간식이지. 진짜로 주식은 이 잘 차려진 반찬은 성경이다. 할렐루야. 유튜브 설교 예언은 라면이지. 팝이 아니야. 그것만 계속 먹다 여러분 영양실조 돼요. 그것만 계속 보다 영양실조 걸려요. 여러분. 아셨죠? 흑도관에서 7번 단련한 순도 100%의 은과 같은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만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지. 나를 진정한 영계 속으로 데려갈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만이 여러분을 진정한 영계 속으로 데려갈 수 있지. 믿으십니까? 저도 진짜 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목회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근데 찾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만 있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 속에도 여호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수 하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거기 안에는 재물도 있고 거기 안에는 건강도 있고 여러분. 거기 안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성결의 능력도 있어요. 거룩의 능력도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을 자꾸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혼자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분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그분만 가까이 하면 여러분 오래된 죄악, 음란죄, 거짓말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숙제거리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돼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고 이 어려움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해결될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그 환경을 통과할 때 여러분 광야 자체는요 거기 안에 소망이 없어요. 온 사방이 푸르른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펄펄 먼지가 날리는 사막이었어요. 돌짝밭이었어요. 거기는 그냥 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안반지대를 통과했어요. 거기 안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위에서 물이 샘솟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온 사방에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만나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국이란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봐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개인적인 삶은 윤택해질 수 있어요. 윤택하다는 말이 아주 기름이 흐른다. 할렐루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있고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힘써 알자. 성경책을 통해서 힘써 알자.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굳건한 약속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민족을 온 세계 열방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